3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는 밖으로 나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120세니 내가 더 이상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할 수 없으며 여호와께서 내게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친히 너희보다 앞서 건너가셔서 너희 앞에서 다른 민족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며 너희는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너희 앞서 건너갈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모리 왕들인 시혼과 옥과 그들의 땅에 행하신 것처럼 아모리 왕들에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실 것이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던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여호와시니 그분이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이스라엘 앞에서 그에게 말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는 이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으로 가서 그들이 그 땅을 얻어 대대로 지켜나가게 해야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내 앞서 가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8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명제가 있습니다. 같이 따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명제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든 것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변화를 싫어합니다. 왜일까? 목사이자 리더십 전문가 중에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가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깨우라, Developing the Leader Within You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사람들이 변화를 거부하는 이유를 이렇게 몇 가지로 이렇게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변화를 거부하는 첫 번째 이유. 만약에 그분의 말이 맞다면 그 변화를 다른 사람이 유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변화를 일으키면 내가 선택했으니까 하겠죠. 근데 다른 사람이 그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일단 거부감이 든다는 거예요. 게다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일으킨 변화라면 그 거부감은 더 심해지겠죠. 사실 세상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내 허락을 받지 않고 일어나는 것들이 많아요. 서머타임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네들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기름값도 마찬가지예요. 정유회사들이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막 올리고 내리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습관화된 생활이 방해받기 때문이라는 거야. 내가 익숙해진 것들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든다는 거죠. 세 번째,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네 번째, 실패를 두려워해서. 다섯 번째, 현재의 일에 지나치게 안주하고 싶어서. 여섯 번째, 변화에 대한 보상이 투자한 내 노력에 비해 보잘것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일곱 번째는 변화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서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요즘 어떤 변화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자, 모세에게 변화의 때가 왔습니다. 모세에게. 이제 모세가 겪을 변화는 이제까지 평생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모세가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황이 그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겠죠? 자기가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모세는 밖으로 나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2절 시작. 나는 이제 120세니 내가 더 이상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할 수 없으며 여호와께서 내게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요약하면 나는 이제 죽을 것이고 나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변화를 그가 이제 받아들였다. 또 내부 정리가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변화를 처음부터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에요. 미국의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죽음과 그리고 불행한 일을 겪으면서 대개의 경우 5가지의 단계를 거친다고 그래요. 5가지의 단계를 거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정, 디나이얼의 단계예요. 뜻하지 않은 이야기를 드리면 고통스럽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다음 단계는 분노의 단계, 앵거의 단계. 그런 일을 일으킨 사람에게 직접 또는 전혀 다른 제3자에게 이제 화를 내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기닝이라고 말하는데 타협하는 단계라고 그래요. 이제 신과 줄다리기 하는 것입니다. 이번까지만 하게 해주세요. 또는 5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이제 우리는 그것을 기도로 말하죠. 기도. 하나님과 이제 신과 타협하는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디프레션, 우울의 단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뜻대로 안 되면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세상은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자,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면 디프레션, 우울해지고 슬퍼지는 단계가 옵니다. 그래서 말수가 적어들어요. 사람들도 잘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없죠. 마지막의 단계는 acceptance, 수용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것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주변을 정리하거나 이제 새로운 어떤 단계, 새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단계가 수용의 단계입니다. 자, 모세는 어땠을까? 누구나 천국은 가고 싶어 하지만요.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120세의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모세는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평생의 소원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들어가고 싶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는 타협을 시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땅에 한 발자국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 소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모세는 한동안 우울했습니다. 디프레션의 시기를 거쳤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는 acceptance, 수용의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만이 아는 비밀을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는 게 아니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기로 한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 그가 한 일은 무엇인가? 2가지입니다. 2가지. 첫째는 기록을 남기는 일이었어요.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우리가 역사라고 말하죠. 아무리 좋은 말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잊어버리잖아요. 어디서 재미있는 유머 들어가지고 써먹어야지 하지만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적어야 되죠. 잊지 말아야 될 원칙과 교훈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후대에 남기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가 쓴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배운 신명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신명기. 여러분이 어떤 일을 그만두고 또는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면 기록을 남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큐티 노트를 남기는 일, 사형 매뉴얼을 남기는 일, 사진을 남기는 일 중요해요. 어떤 분은 전임자인데 하나도 기록이 없어요. 무슨 심리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도 한번 겪어봐라. 그런 심리인지 아니면
세술은 세부대니까 마음껏 펼쳐보세요. 이런 마음인지 정말 헷갈려요. 자, 그가 한 두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후계자를 세우는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 백성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나 세울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적합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합한 사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겨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청년 때부터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기면서 지도자의 고민과 어려움을 지켜보았던 사람이고 백성들의 문제와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지켜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모세 옆에서 리더십을 배워왔던 아주 좋은 후계자였습니다. 자, 이제 후계자를 정하고 난 다음에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누구에게나 죽음은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여러분, 그 문제에 집착하면 점점 더 자기중심적이게 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 설명하고 자기 문제 하소연하느라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마음속으로 그 일이 정리가 되고 나서 더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이제 자기의 죽음보다는 하나님과 남아있는 민족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위대함인 것 같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모세의 죽음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김일성이나 또는 김정일이 죽었을 때 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관심을 가졌죠. 왜요? 그 지도자가 없어지고 나면 그 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그동안 40년 동안, 자그마치 40년 동안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모세에 의하여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유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사람들이 다 리더를 차지하면서 아마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변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거예요. 자, 그 엄청난 변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고민입니다. 우리의 관심사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그들이 지켜야 될 중요한 교훈을 오늘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변화 앞에 선 그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 어떤 변화가 닥칠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두 가지를 모세를 통하여 배우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따라할까요? 믿음입니다. 3절부터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친히 너희보다 앞서 건너가셔서 너희 앞에서 다른 민족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며 너희는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너희 앞서 건너갈 것이다. 4절요.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모리 왕들인 시혼과 옥과 그들의 땅에 행하신 것처럼 아모리 왕들에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실 것이고 6절 말씀 보면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여호와시니 그분이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8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친히 내 앞서 가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너희를 떠나지도 너희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니까 벌써 또 뭐 설교니까 의례 믿음이겠지.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다른 표현으로 말해볼까요? 긍정적 확신입니다. 변화 앞에 서는 사람이 가져야 될 첫 번째는 긍정적 확신. 누구에게나 미래는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생기죠.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설레임이거나 다른 하나는 긴장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먼저 가지세요? 2013년을 딱 생각하면서 설레이세요? 긴장이 되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레이면 이기고
긴장하면 진다. 어떤 사람이 설레이는 사람인가? 긍정적인 확신을 가진 사람이 설레이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을 더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네 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요, 어떤 변화가 순식간에 닥치면 변화의 내용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그런 사람들은 변화의 순간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어떻게 되지?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되지? 이번에 순 바꾼대. 나는 어떻게 되지? 그것에 제일 먼저 질문을 합니다. 물론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변화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그 변화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에 집중하라고 지금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두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라리 지금 여기, 아니 옛날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전지대에 머무르려고 하죠. 존 맥스웰의 책에 의하면 어떤 조직체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반응에 따라 사람들을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그래요. 5가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먼저 2%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2%의 사람들은 혁신가들입니다. 혁신가들. 아이디어를 이렇게 떠올리는 사람. 스티브 잡스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사 가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0%의 사람들은 초기 채택자라고 말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early adopter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아이디어를 낸 것은 아니지만 어떤 제품이 나오거나 변화가 딱 일어나면 빨리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 정도가 약 한 10% 정도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약 60%의 사람들은 이른바 이제 중기 채택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 가고 싶은데 그 사람 간대? 간대. 그럼 나도 가야지. 새벽 예배 나갈까? 나갈 거야? 아니, 못 나가. 그럼 나도 안 나가야지. 60%의 사람들이 되게 여기에 속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고 결정하는 사람들. 나머지 20%의 사람들은 이제 후기 채택자들인데 제일 마지막으로 따라오는 사람들입니다. 늦게 따라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8%의 사람들이 있어요. 8%의 사람들은 누구냐? 절대적으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현상 유지와 과거에 철저히 매인 사람들. 되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선택하는 것은 이탈하거나 분열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이제 공동체를 떠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되게 어떤 패턴에 속하십니까? 물론 변화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Good to Great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미국에서 약 1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책의 앞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것이 위대한 것의 적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말도 있지만 좋은 것 때문에 위대한 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하기도 한다. 이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좋은 것에 머무르느라고 더 이상 위대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만고만한 삶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더 큰 비전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가 없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는 없어도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심지어 죽음도 좋은 것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에요.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 모세가 죽는다는 것, 모세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지도자가 교체가 일어난다는 것, 이것은 그들이 원해서 일어난 일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변화입니다. 사실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변화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서 일어나죠. 자, 그러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계속 거부할 것인가? 예. 그것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생각에 매여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여러분에게 불리하다고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낙관주의자들, optimist들이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how에 관심을 갖는다고 그래요. how. 어떻게 하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둘째, good thing. 좋은 면을 본다고 합니다. 좋은 면. 나쁜 일 속에도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어요. 기름값이 비싸지면 나쁩니까? 불필요한 운전 안 하고 집에서 책 보니까 좋은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만약에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meaningful message, 의미 있는 교훈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역경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변화 속에서도 나는 네 편이다. 나는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긍정의 믿음이 있으세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만이 변화를 즐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리버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다. 그러나 파도를 탈 수는 있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파도를 타십시오. 변화를 즐기세요. 변화를 즐기십시오. 두 번째, 변화 앞에 선 사람들이 가져야 될 또 하나의 덕목은 무엇이냐면 courage, 용기입니다. 용기. 6절 말씀 같이 읽죠. 6절 말씀.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온 이스라엘 앞에서 또 한 번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그러니까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고 또 한 번은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에요. 용기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용기는 어떤 때 더 강력해지는가? 용기는 긍정적인 확신을 가지고 중요한 말은 그 다음입니다. 비전에 집중할 때. 비전에 집중할 때 용기는 더욱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여호수아를 따로 불러서 그 다음에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에게 말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자, 그 다음부터 시작. 너는 이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으로 가서 그들이 그 땅을 얻어 대대로 지켜나가게 해야 한다. 줄여서 말하면 너는 함께 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어라. 이렇게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목적에 집중할 때 힘이 모아지고 그 힘은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말씀에 이르기를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아지고 아는 것이 너무 많아도 걱정이 많아진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가끔 필요한 것은 focusing power, 그러니까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집중.
무엇에 집중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명에 집중할 때 사명감이라는 것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세요.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어도 살잖아요, 우리는. 어느 모임에나 두려워하는 사람,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제 제가 태권도 도장에 갔어요. 제가 배우려고 간 게 아니고 아들이 태권도를 배우는데 승단 심사가 있다고 해서 부모들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테스트를 봤는데 그 시험 중에 격파 시험이 있더라고요. 격파 시험. 이제 한 그룹 4명이 쭉 나와가지고 이제 격파를 하는 거예요. 송판을 발로 차서 격파하는 시험이었는데 첫 번째 아이가 이제 한 2, 3학년쯤 돼 보였어요. 서투른 동작으로 송판을 향해 발을 쫙 뻗었습니다. 근데 송판이 안 깨졌어요. 다시 2번 했습니다. 안 깨졌어요. 3번 안 깨졌어요. 결국 그 아이는 송판을 격파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옆에 아이에게 순서가 넘어갔어요. 저는 송판이 되게 강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옆에 아이는 너무 쉽게 격파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째 아이도 송판을 격파했어요. 4번째 아이도 송판을 격파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송판이 강한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문제는 그 첫 번째 아이가 사실 제대로 훈련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리고 힘이 약했기 때문에 아무리 발로 해도 송판이 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 저 아이는 떨어졌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게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다음부터의 일이었어요. 4번째까지 다 했는데 사범은 다시 그 아이에게 격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 그러는 것도 가능하겠다 생각을 했죠. 4번째 시도 실패, 5번째 실패.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 애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아이도 막 긴장이 된 것 같아요. 해도 안 되니까. 시간도 막 늦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사범이요, 계속 그 아이를 격려하는 거예요. 10번째, 11번째. 근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사범이 자세를 바꿀 것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도전하라고 격려해 줬어요. 12번째. 드디어 격파됐어요. 실내 박수 소리.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요, 마음이 울컥했어요. 저는 그 사범의 친절에 감동했어요. 단지 마케팅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송판을 격파하고 나서 겸연쩍게 웃음을 짓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울컥했어요. 격파하고 나면 그 송판을 부모에게 갖다 주라고 그래요. 들고 막 부모에게 가서 갖다 주는 거예요. 부모가 그 아이를 막 안아주는데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다 지켜보고 있던 아이들 또는 거기에 온 많은 부모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했어요.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여러 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실까?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진심 어린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용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용기를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왜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을까?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그분이 하신 일을 가만히 보니까 실패한 사람 찾아가서 용기를 불러 일으켜 주셨더라고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용기를 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용기를 주기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것은 변해요. 변하지 않은 것은 죽은 거예요. 변하지 않은 것은 진리 하나밖에 없어요. 시대도 변합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고, 백색 전화의 시대에서 스마트폰 시대로 바뀌었어요. 민족의 시대에서 세계화의 시대로 바뀌었고, 앞으로 시대는 더 바뀔 거예요. 변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지만 변해야 사는 것도 있어요.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변화를 두려워하면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안전지대에서 과감히 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게 뭔지 아세요? 모세를 떠났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모세에 대한 기억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타리를 뛰쳐나오시고 하나님과 함께 과감히 도전해 보세요.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방법을 찾으면 그 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열매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만약에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은혜는 그날로 족한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 내일을 소망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변화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세요. 실패의 기억, 올해 안 되었던 여러 가지 아픈 기억들 다 떠나보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발목 잡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현실도 여러분의 미래를 발목 잡지 못하도록 놓아주세요. 하나님과 함께만 동행하십시오. 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절벽을 걷는 것입니다. 모험의 즐거움을 여러분 설레는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엄청난 사건 앞에서 모세는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변화 앞에서 그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이 국가와 사회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얼리 어답터가 되게 해주시고 혁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경고
주시는 담대함으로